네, 오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화이트 페스티벌 잘 갔다 왔고요. 숙소가 너무 안 좋아갖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새벽에 한 2시인가 일어나가지고 팡콜 먹었더니 지금 살아날 것 같아요. 좀 기운이 있으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복음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는 자니까요. 말씀이 들리는 건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기 때문에 무리는 못 듣거든요. 비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제자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거든요. 들리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거든요. 여기에 첫 번째가 씨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길가밭, 그쵸? 돌짝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옥토죠? 여기 18절부터 보면 이 길가밭은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은혜거든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긴 깨닫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듣기는 듣는데 사단이 그걸 다 가져간다고 18절부터 19절까지 나오거든요. 또 이 돌밭은 말씀은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씀 다 내팽개치는 사람들. 또는 가시밭은 말씀을 받는데 염려와 유혹에 또 속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옥토죠.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말씀이 있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서밋으로 쓰임받는 건 축복인데요. 이 씨 비유를 통해서 혹시 내 모습을 또 한번 찾아내시고,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 한 주간에 답이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길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좀 짧은 아직 수요일밖에 안 왔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엄청나게 조명하시더라고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는지를 현장에서 그대로 또 보고 내가 진짜 좋은 땅 안 되면 속겠구나. 그래서 진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씀은 받기는 받는데 내게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되면 그냥 또 지나가는 예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씨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적용시키고 그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가라지 비유 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여기 그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두라. 그 가라지 뽑는 것 때문에 알곡까지 다 뽑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라. 29절에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그대로 두라. 괜찮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거든요. 무리 때문에 속을 필요는 없어요. 제자는 흔들리지 않고 가면 되니까. 중요하면 속지만 않아도 되니까. 남 판단하는 사람아,
속지만 않아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비밀 누리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겨자씨 비유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나와요? 누룩도 나오잖아요.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가라지에 속지 말고 우리는 알곡이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퍼진다는 거예요. 또 보아 나오잖아요. 보아. 그죠? 보아 비유 나오잖아요. 보아밭 비유 나오잖아요. 그 지금 인터넷에 좀 떠들썩한 게 있는데 그 동화사 있죠. 대구에 그 절이 있어요. 동화사라는 절에 금괴가 40kg가 거기 숨어져 있다가 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 인민군이 6.25 때 거기에 뭐 해놨대요. 그리고 그 주인이 탈북을 해가지고 그거랑 지금 법정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팔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거는 추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보아가 40kg가 있는데 그 현금으로 따지면 20억인데 그거에 한이 맺혀갖고 탈북을 해가지고 그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 해놨다고. 이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아니 파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아가 있다는 걸 아니까 거는 거예요. 막 법정 다툼을 하고. 그 말은요, 여러분이 발견한 이 보아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모든 거 다 팔아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 될 수 있을 만큼. 또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최고로 중요한 거 발견한 사람. 이게 복음 서밋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 진짜 탈북했다니까요. 북한에서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고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40kg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전에 그 쇠 이거 감지기로 했는데 나왔거든요. 이제 파봐야 알지만 중요한 거는 보아가 있다는 거 들으니까 미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보아는,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놓을 수 있을 만큼, 내 거, 내 이익, 내 주장, 내 방법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 보아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다 진주 비유도 나오잖아요. 다 팔아 넘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물고기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내 거, 옛 거, 옛날 거, 옛 구습,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다 내릴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확실하게. 무리는 못 알아들어요. 무리는 못 내려놔요. 무리는 팬이에요, 팬. 팬하고 제자는 완전히 달라요. 맞죠? 팬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아요. 제자는 희생해요.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해요. 그렇지만 팬은 아니면 갈아타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틀과 세틀을 통해서 진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다 내려놓고 내 주장할 필요도 없고 내 이익 따질 필요 없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 누가 알아주면 좀 좋고 누가 안 알아주면 안 좋고 그런 수준 말고요. 그냥 신명기 33장 29절에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 구원받은 거 그 행복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썩어져가는 구습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옛사람은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 말씀은 듣기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내게 실제로 적용하고 그래야 옥토가 응답받죠.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니요. 말씀대로. 그게 유대인에게 제가 로마서 3장 이번 주에 로마서 3장 1절에 나와요.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냐? 유대인에게 맡겼다 그래요. 근데 말씀을 놓쳤다니까요, 유대인이. 놓치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 쓰시는데 지금도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말씀을 맡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유대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장을 통해서 옛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씀,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보면 12 정탐꾼이 나오거든요. 10대 2예요. 10대 2. 다수결로는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본주의죠.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 통해서 이 친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 10명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해요. 40년 거기 멈춰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르바에서 모세가 이게 승질내 갖고 돌멩이 쳤거든요. 근데 물이 쏟았어요. 근데요, 거기에 모세의 불신앙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요, 혈기 나왔어요. 분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불신앙했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아, 이 불신앙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불신앙한 사람 때문에 1세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40년 지난 후 2세대로 교체하면서 하나님이 들어보내요. 이게 우리가 이 유대인의 이 불신앙,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떠난 그 상태, 그런 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진짜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 이 부분 진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진리대로 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땅의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기 원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거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저는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행복하거든요. 오늘도 전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전도 그 축복의 자리에 인도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 힘도 주고 언약도 다 주셨는데 속은 거잖아요. 그게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말을 할 때 되게 웃기게 말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요, 욕은요 안 가르쳐도 자연스러워요. 진짜예요. 누구한테 깨끗한데 뭐 아이 더럽게 깨끗하네 이래요. 아니, 그냥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오직 안 바라보면 그 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이걸 말하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 말하는 게. 여기서 오직이 나야 유일성이 나오고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없으면요, 묶여요, 빠져요, 그리고 갇혀요. 어디에 빠지고 어디에 묶이고 어디에 한다니까요. 함정 올무 틀에 딱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면 심판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잘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죠? 누구예요? 그리스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진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그 길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사실은 비진리가 판치고 있거든요. 세상 봐보세요. 다 비진리를 진리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거짓을 진리처럼 얘기해요. 지금도 이게 맞다라고, 이거면 된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진리 안에 있어야 자유에 해방돼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마귀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마귀 결박되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실력이 있다고 그리스도가, 이 마귀가 결박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요, 안 되면 진리대로 심판받는데, 우리는 진리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요. 그거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 육체를 하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를 깨닫는 거지 그 율법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아주 작은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안에 은근히 복음 플러스를 하려고 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엄청 많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뭔가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그래요. 복음 말고 플러스 하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듯이 진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근데 지금 신학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점점점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진리대로 계속 고수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겠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결박된다니까요. 저는 봤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야, 이 흑암 무너지는구나 봤다니까요. 행한 대로, 진리대로.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 누가 크냐, 맞냐 틀리냐, 좋냐 신냐,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진짜 언약 공동체여야 돼요. 사단이 교회 엄청 공격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진짜 안 돼요. 한마디로 강단을 여러분 실제로 적용을 해서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그 행함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세요. 저는 믿거든요. 그게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행하세요. 말씀만 잘 붙잡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애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 약속했거든요. 민수기 20장에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또 불평한지 몰라요. 근데요, 그때 모세는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행함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순간 열받아가지고요, 혈기가 나가지고요, 막 승질을 부렸으니까 밑에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써져 있어요. 아주 작은 건데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데 순간 내 생각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실수해요. 말 많아요. 잔머리 돌려요. 계산해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거리가 돼요. 서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세팅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옳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신분주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대로 하시지,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가야죠. 그래서 요거는 교회로 적용하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의 개인으로 적용하면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237 다민족을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데 내 생각, 내 거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민족 다 다르면요, 그 사람도 존중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 많이 오거든요. 이제 앞으로 점점 올 거거든요. 행한 대로 역사하시니까. 중심을 딱 갖고 계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그거나 중심을 보거든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대로 역사하세요. 저 그거 믿거든요. 사람마다 잘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장단점은 다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중심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거든요. 치유도요, 우리가 치유 사역한다고 해서 치유 사역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치유가 그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안 당기면 잘 안 돼요. 말도 잘 안 되고 생각도 행동도 잘 안 돼요.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실상 생활은 그렇게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후대 사역도 마찬가지죠. 후대 사역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여유와 중심은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의 몫을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행한 대로 하실 진짜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몫을 찾으세요. 나는 이 일 해야 되겠다.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기서는 뭐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다 없어요. 복음으로 원냈어요. 자,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 멈췄다니까요. 거기서 뺑뺑이, 가데스 바냐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어요. 38년을 거기서 뺑뺑이 돌았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 작은 실수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거예요. 조금 열받았고 소리 지르는 것 뿐인데 하나님 그것도 용납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거기서 장사 지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나 단체에도 세대 교체하는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에 그런 이 민수기 20장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이제 쓰시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거든요. 왜 1세대들을 왜 못 집어넣냐? 왜? 상태가 안 되니까. 하나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저는 많은 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말 제대로 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격, 인품, 성품, 품격이, 이게 품자예요. 품자. 입구가 3개예요. 3개. 예, 품자.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품격과 성품과 인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 막 욕을 막 그렇게 막 목사님인데도 막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로 망대의 주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하시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기 원하고, 그렇죠. 19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인도하는, 맹인이에요.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알아요. 다 맹인이라니까요. 영적 안전뱅이라니까요. 영적 소경이라니까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문에 지켜달라고. 내 입을 지켜달라고. 말을,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살리는 거. 오늘도 전화했는데, 성도님들한테 전화했는데 죽겠다고. 죽게 있다로 바꾸세요. 죽게 있다로.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죽겠다 하면 살겠다로 바꾸세요. 그랬는데.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말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내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금 시간표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예요. 빛을 비추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 선한 일은 전도선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게 가장 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하철에 누가 빠졌는데 구해준 거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에요. 세상 말로는 의인 없어요. 그죠?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된 거예요. 거저 은혜 받은 거예요. 다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갖고 의롭다 함을 얻었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그분의 뜻을 날마다 간구하고 발견하기 원하고 분별하기 원하고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나님의 절대계획,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거기에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맹인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자. 그래서
오전 예배 들어보셨어요? 빛의 망대를 세우라고.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고. 기도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리고 빛을 비추라고. 어둠의 빛의 망대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어두움을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가서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하지. 종교인들이 그 동화사에서 한다고 돼요? 금괴 40kg 20억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탈북을 했다니까요. 그거 캐내려고 생명 걸었더라고요. 지금 법적 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 20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동화사에 간 사람들이 그 길에 가서 막 이렇게 돌아요. 왜 도냐 했더니 그 금이 밑에 있다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그 절에 간 사람들이 거기를 다 지나가요. 여러분 망대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이 망대의 미션을 딱 가지세요. 이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 교회의 망대 딱 가지고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어둠의 빛을 비추는 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전쟁도 멈추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오늘도 연락했거든요. 윤 권사님 목요일날 마지막 주사 맞아갖고 지금 이제 딱 이제 3월 초에 이제 방사선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기도의 망대를 딱 가지고 교회의 망대를 딱 가지고 개인의 빛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딱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쌓인 현장에 여러분이 파송되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진리대로 심판받고 행한 대로 보응받고 되니까요. 당짓거나 진리를 따르지 않거나 불의를 따르거나 악을 따르는 자는 행한 대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전도 역사의 구원의 길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상급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대로 역사하시니까요. 오늘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망대의 주인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현장에 요 축복을 가지고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하거나 정말 복음 못 듣게 하는 흑암의 세력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또 교회에 분열케 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또 전도 선교 못하게 하는 그 예틀이 깨지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또 237 치유 서밋에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